네, 지난주에 눈이 많이 왔죠. 아직까지 눈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아름다운 눈 잘 즐겼나요? 아무도 안 즐겼나요? 이제 눈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나는 청소년이니까 뭐 이런 거야. 그래서 그 와중에 뭐 눈오리 만든 친구도 있어요. 아직 아니야? 아니 아닌 척하는 거야. 막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눈 사이사이에 혹시 피어난 꽃봉오리 봤어요? 그 사이에 벌써 모무리가 이렇게 폈어요. 나무들은 봄을 준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생명력, 살아있음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추운 겨울인 것 같은데 자연은 그렇게 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 봄맞이 다 했어요? 지난주 가서 방 청소했나? 내 마음과 또 내 방을 정리하면서 새 학기를 준비해보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방학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죠. 어저께 우리 찬양팀 친구들이랑 방학 동안 뭘 잘했고 뭐가 아쉬워 뭐 이런 걸 막 나눠봤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잘 정돈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조금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 우리에게는 아직 한 주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정말 알차게 한번 보내보리라 다짐해보고 나 방학 잘 보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낮밤이 바뀐 친구들, 새벽 5시에 자는 우리 친구들은 이제 다시 이제 사이클 맞춰야지 이제 학교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교정하고 새 학기를 잘 맞이해 봅시다. 새롭게 중학생이 되고 그다음에 새롭게 고등학생이 된 친구들은 좀 더 두렵고 떨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 나는 누구라고?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 그쵸.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나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 봅시다. 자, 2월의 마지막 주인데 오늘은 또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이제 날마다 이렇게 말씀 카톡으로 오는 거 한 구절이라도 읽고 아 그렇지 나는 주님께 속한 자지 난 주님과 함께 있지 라는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길 바래요. 40일이라는 시간이 꽤 길죠. 이 긴 시간 동안 그래도 날마다 난 한 번쯤은 조금은 주님을 기억하고 있어 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의 삶을 뒤돌아보고 아쉬워하고 슬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정돈하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에발산에 쌓은 제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에발산은 뭐고 제단은 또 뭘까? 잘 모르겠는데 하는 친구들 괜찮아요? 귀 기울여 들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331쪽에 있어요.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르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번제물을 드리기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군도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나서서 그의 장을 전에 절하는 그리심 산 앞에 절하는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족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매주마다 여호수아서를 한 장 한 장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 전체를 다루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일부분만 읽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의 열심이 있다면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한 장을 읽으면 참 좋아요. 오늘이 여호수아 8장이니까 다음 주는 몇 장이다? 9장. 그렇죠. 그래서 한 장을 먼저 읽으면 오늘은 이런 말씀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열심히 있으면 좋겠다라는 조그만 아니 커다란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은 이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전쟁을 했는데 이겼나 졌나? 졌죠. 몇 명이 죽었냐면 36명이나 죽었어.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패하고 와서 그제서야 이제 엎드리고 하나님께 묻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중에서 나에게 바칠 재물로 훔쳐간 자가 있다. 와, 저 누구였지? 그 사람 이름 혹시 알아요? 아간. 맞았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왜냐면 옆에 아주 이렇게 충성된 정답 감사합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 중에 일부를 이렇게 훔쳤죠. 시나이 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또 금과 은을 훔쳐서 장막 아래 이렇게 숨겨놨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사람을 쫙 이렇게 모이게 해서 이제 하나씩 색출해내죠. 유다 지파 중에 누구 이렇게 쫙 색칠해내는 과정 가운데 아간이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죠. 끝까지 버텼어. 근데 자기가 마지막에 뽑혔어. 그제서야 자기가 뭘 훔쳤는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아들과 딸과 그에게 속한 나귀와 소와 모든 것들이 다 아굴 골짜기에 이렇게 묻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아이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략을 알려주세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리고 이제 너희가 그 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내가 알려줄게. 복병을 두려? 우리 친구는 복병 알아요? 매복 알아요? 전투 기술 중에 하나예요. 이만큼의 우리 군사 전략이 있으면 일부를 숨겨놓는 거야. 그리고 유인하는 거지. 그런 방법을 알려주세요.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섯을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전략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이성 북쪽에 많은 군대들, 온 군대가 있는 것처럼 해놓고 아이성 서쪽에는 복병을 이렇게 살짝 감춰뒀어요. 그러자 그 아이성에 있는 군대들이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싸우기 위해서 성문을 열고 나온 거지. 그리고 이제 막 전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성 안은 어떻게 되어 있다? 텅 비었다.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갈세. 문이 열렸고 싸우러 나왔죠. 그러자 이제 자기네들이 전략이 이제 약한 것처럼 속이고 막 도망간 거야. 성에서 더 멀어지게 그들을 유인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이제 손을 들어 이렇게 아이성을 가리키고 있죠. 자, 이 모습을 보니까 비슷한 거 나 어디서 본 것 같아. 한 친구는 혹시 있나? 손을 들고 있는 사람. 그죠?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예전에 저렇게 손을 들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을 받쳐줘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블레셋이 이기더니.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여호수아는 싸우러 나가고 모세가 그때 저 산 위에서 기도할 때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블레셋이 이겼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너의 손을 들어서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향해 가리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대로 또 여호수아가 무엇을 한다? 이 단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뭘 한다? 그쵸?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이제 복병이 그 아이성을 이제 치러 가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 왕을 잡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성읍을 온전히 차지하게 돼요. 아이 주민을 진멸하고 또한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탈취하여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게 되죠. 첫 성의 것은 못 하나님께 바쳤지만 이제 남은 두 번째 성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되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뭘 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낭독해라. 축복의 말씀은 그리심산에서, 저주의 말씀은 에발산에서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 저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 장면이 오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나는 뭘 깨닫고 뭘 붙들어야 될까? 내 삶 가운데 소소하게 벌어지는 이런 영적 전투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를 집중해서 생각해 봐주세요. 성경에 기록된 옛날 얘기, 그랬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군사를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동일한 게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예요. 내 눈앞에 힘겨운 전투,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싸움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또 어떤 군사 전략을 알려주시냐면 군사 3만 명을 뽑아서 매복하고 유인해라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아이성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뭔가 성취하고 싶고 해내고 싶은 어떤 과정, 스텝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가 그 성읍을 차지할 수 있음을 이 친구들이 알기 원합니다. 실패했던 아이성 1차 전투와 성공한 아이성 2차 전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1차 때는 하나님께서 싸워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묻지 않았거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체크 포인트.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나?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나? 이게 제일 첫 번째 체크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는 전략이 있었죠. 1차 전에 때는 3,000명만, 왜냐면 되게 우습게 봤거든. 이 정도는 우리가 3,000명이면 이길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군사가 참전하라고 이렇게 알려주셔요. 작전이 있었어요. 2차 전투는 매복해서 숨어서 유인한 다음에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면 그때 공격해 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1차전 때는 여호수아가 참전하지 않았고 2차 때는 여호수아가 앞장섭니다. 특별히 단창을 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포인트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는 두 번째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전투랑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리고성 전투 때는 더 쉬웠죠. 그냥 바퀴를 돌라고 했어. 내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데 돌라고 하니까 그냥 성을 돌았어.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어. 그렇죠. 그리고 2차 때는 조금 전략이 달라졌어요. 매복하고 유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리고성 때는 여리고성에 속한 모든 걸 다 바쳐야 됐는데 아이성 때는 성읍의 모든 노량물들을 너희가 마음대로 취하렴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리고성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더 필요했다면 아이성 때는 순종이 더 필요함을 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과정 스텝마다 때로는 믿음이 더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순종이 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지난번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러시겠지 라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쵸? 기도하고 묻고 여쭙고 귀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방학
1학을 마무리하고 새 학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더 주님의 음성에 잘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2달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것 같아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노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으로 이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또 읽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어저께 되게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찬양팀 중에 한 친구가 여호수아서와 사도행전을 다 읽었대. 방학 동안. 와. 누구게 지금 얼굴 빨개졌어. 어떡하지? 내가 이름 불러줄까 하면 얼굴이 빨개졌네. 우리 지민이가 다 읽었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다 읽었어요. 한 친구 혹시 있어요? 저 여호수아와 사도행전 다 읽었어요? 역시 나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지민이만 다 읽었군요. 괜찮아요. 우리에겐 아직 방학이 있다 없다. 있다. 일주일이 있다. 그래서 아직 여호수아만 읽었어야 하는 친구도 있는데 한 주간 동안 또 열심을 해서 읽어보고 그래도 다 방학 동안 이거는 했어. 이런 거 한번 남겨봅시다. 자, 전쟁 승리의 비결이 뭐였을까라고 해보면 첫 번째, 한 번은 도는 거, 한 번은 매복전이었잖아요. 그런 방법적인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마음의 태도와 자세라는 거죠. 우리가 입시라는 것을 향해 나아갈 때도 방법은 정말 수천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 특히 입시 전략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그걸 누가 많이 아느냐, 정보가 빠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의 자세예요. 그랬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또 그 인도하심으로 결국엔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이런 거 정말 수도 없이 보아왔기 때문에 이걸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영어 단어 하나, 수학 공식 하나 외우는 거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제일 1순위가 되는 거,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변함 없으신데 방법과 전략은 바뀌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묻고 여쭙고 들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하며 함께 걷는 그것이 바로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고려대를 갈지 연세대를 갈지 하나님께는 중요하지만 또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묻고 여쭙고 나아가는 것. 내가 A라는 과를 갈지 B라는 과를 갈지 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 과를 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친구들의 어떤 그 결정 포인트마다 잘 결정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성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 중에 하나는 회개였어요. 1차 때는 그들이 실패했지만 어쨌든 다시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래서 아간을 그 아굴 골짜기에서 이렇게 묻고 다시 한번 아이성 전투에 나갔을 때 그들이 이기게 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래요. 실패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때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오늘 우리 찬양 가운데 가사가 있었죠. 더 중요한 건 나는 주님께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생활할 때 내가 그렇게 잘나지 않은 것 같고 왠지 실패자 같고 이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걸로 우리 친구들을 평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께로 향해 있기를 바라요. 혹 내가 공부를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가장 우선이고 나의 삶을 잘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제2의 기회를 주셔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A라는 길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때로는 B라는 길도 있어 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잘 알지 못했던 나의 달란트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최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길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성결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우리 친구들이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새학기가 시작됐을 때 별로 무섭지 않아요. 왜냐면 난 하나님과 함께 있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그쵸, 이런 자만심 이런 거 우리 친구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쫄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면 쇠 현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샀습니다. 이 제단이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특별히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이거나 누가 나를 보기 때문에 뭐 이러해서 저러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주님과 친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받으세요. 그래서 위로부터 온 은혜와 감동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우리 청소년부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뭐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냐라고 한다면 제가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9시 반이 되면 여기는 좀 이렇게 휑해. 그래서 그때마다 되게 아쉬워요. 우리 찬양팀은 토요일에 나와서 그쵸, 세 곡이라는 곡이지만 그 콘티를 맞추기 위해서 건반과 드럼과 기타와 또 스윙어 우리 친구들이 진짜 열심히 애쓰거든요. 그렇게 열심으로 준비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친구들도 같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좀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고 예배를 준비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열심을 내서 9시 반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쵸? 오늘 날씨도 되게 꾸물꾸물하고 춥기도 하고 그치, 방학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늦잠도 자고 싶고 그런 우리 친구들 마음도 너무너무 이해가 돼요. 하지만 주일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자리만큼은 내가 잘 지키겠다 이런 마음을 조금 더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어떤 예배냐, 나의 실패나 연약함이나 수치들을 꾸미지 않고 진솔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가슴으로 눈물로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봐요. 한 주간 동안 있었던, 혹시 있었을 속상했던 일들, 마음 아팠던 일들,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속상했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리고, 주님, 이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이러이러했어요. 이러한 저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의 죄를 깨끗하게 없이해 주시고 저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이런 예배에 나올 때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나는 파송되는 거야 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길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과 저주의 의미를 알려면 이제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야 돼요. 두 산이 있죠.
저건 실제로 있는 산이에요. 지금도 저렇게 있어. 저쪽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 이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파를 이렇게 나눴어. 그리고 어떤 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가서 축복의 율법을 선포해요. 그리고 어떤 지파는 에발산 앞에 가서 저주의 그런 율법을 선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 이러면 복을 받고 이러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겠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뭘 봐야 된다? 그죠? 말씀을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이랑 조금 더 친해질 수 있기를 바라봐요. 다음 주는 여호수아 몇 장이다? 9장. 그래요? 그래요. 다 못 읽고 오케이. 다음 주 여호수아 9장만이라도 한번 읽고 와 봅시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를 내가 해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아주 작은 것들이 쌓여서 그런 성공 경험이 우리 친구들이 정말 뭘 결심하고 행동했을 때 진짜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했을 때, 여기서 선포했을 때 그것을 한번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지난주는 제가 뭘 하라고 했냐면 방 청소, 침대 정리 뭐 이런 거, 새학기 준비. 한 친구와 안 한 친구는 또 지난 일주일이 좀 더 달랐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번 주는 여호수아 9장 한번 읽어봅시다. 사실 제일 힘든 게 성경을 찾아서 펼 때까지가 제일 힘들어. 운동도 그래요. 운동복을 입고 나가는 것까지가 제일 힘들어. 일단 가면 그냥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은 성경책을 내가 꺼내서 9장을 찾아 읽는 것까지 한번 해보기를 미션으로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낼 수 있을지 그 비결을 알려줄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은혜 받는 비결이고 순종은 축복 받는 비결이며 겸손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오래 간직하는 비결입니다. 아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믿음. 축복 받고 싶나요? 그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그럼 오래 간직하고 싶어요? 그럼 겸손하면 돼요. 교만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믿음과 순종으로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믿음, 순종, 겸손이라는 키워드를 오늘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길 바래요.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받은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과 겸손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부족한 건 뭘까? 아직 나는 믿음이 없나? 라고 한다면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견고한 믿음을 더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원해요.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은 있는데 아직 순종하지 못한다면 나에게 그 실행력을 주세요. 내가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할 수 있길 바래요. 그리고 나는 믿음과 순종 다 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조차 어떻게 보면 교만한 걸 수도 있거든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 친구들이 산다면 잘 승리하고 또한 새 학기를 잘 시작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친구들이 삶 가운데 실패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순종에 대한 영상을 볼 거예요. 구약 성경이다 보니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가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게 무서운 것 같아.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 것 같아서 관련 영상 찾아왔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곧바로 회초리로 치실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정상적인 건지, 또 두려워서 또 무서워서 하는 순종도 순종으로 받아주시나요? 도대체 신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인가?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은 복종, 불종, 순종은 두려움에서는 순종이 나오지 않아요. 순종은 기꺼이 기쁨으로 따르는 것이죠. 첫째, 순종은 두려움에서는 순종이 나오지 않아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은 대개 이제 복종 내지 굴종이라는 표현을 쓰지, 순종은 기꺼이 기쁨으로 따르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신관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신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걸 기본적으로 자기 경험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 속에서 결코 정리하거나 정의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시작되는 존재가 아니고 그 스스로를 계시한 계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관이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형태로건 말씀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성경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그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까닭은 내 느낌이나 경험이나 감정의 신관을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가 그분에 대한 반응하는 우리의 반응이 참된 신앙이 되는 것이, 내가 사람들과의 또 교회에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아버지한테 어릴 때 많이 폭력적으로 그렇게 맞고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처럼 자꾸 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도 사람한테 충분히 사랑받아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도 두려운 관계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의 이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조금 젖혀두고 다시 성경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다시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 복음서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서신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인가 하나님인가 우리를 늘 두렵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깊은 사랑 속에 우리가 그분을 대할 수 있냐, 그게 갈림길이라고, 큰 갈림길이에요. 물론 크고 두려우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감을 갖고 그분을 대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경외감을 갖는 뿌리 속에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가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한번 노출되기만 해도 우리는 일생 변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한대 곱하기 1 하면 무한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정말 우리의 손가락만 하나 닿아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 닿기만 해도 진실로 그분과 닿았다면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용납하게 되고, 내가 그런 사랑에 전적으로 용납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비로소 그런 사랑으로 바라보고 용납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부터 새롭게 신앙을 시작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기뻐한다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까지 임하면 우리는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비로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우리가 그런 주님 앞에 완전하신 나의 주라는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믿음과 순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 2차 전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만나는 여러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그들이 패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구별되었던 것에 손을 대므로 아버지 아간이라는 그 사람이 온전히 진멸됨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이제 2차 전투 때에는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순종함으로 승리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원리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 말씀 위에서 아버지 든든히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다른 주님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 음성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음을 믿는 그냥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이 아버지 교만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과 순종으로 무장하여 나아갔을 때 아버지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잘못했을 그때라도 회개하여 온전히 주님께 돌이키면 받아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중에서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구별하고 일주일의 첫날을 구별하고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주님께 드린 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친구들의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삶을
주님이 온전히 책임지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한 주간이라는 이 방학이 지나고 나면 새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조금은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하게 될 새학기, 새학년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친구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조금도 어렵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승리하고 돌아올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걸 너무나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이제 공과 모임으로 모여서 그 방학이 끝나가는 아쉬운 마음도 서로 나누고 지난 방학 동안 뭐가 제일 좋았고 뭐가 아쉬웠는지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공과 잘 하고 승리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